어, 자, 오늘 우리는 마태오 5장 4절 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 3절을 한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말 온 거를 마무리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함께 포함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그 설교 중에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10년 가난과 애통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10년 가난과 애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애통의 그 귀한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어떤 중심, 마음의 어떤 줄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 가지고요. 어쨌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어떤 서론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서론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오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누차례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드시 성도로서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 경험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방향이나 설교 방향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의 애통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애통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한 시간을 할애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스럽기도 한데 세상에는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 축복을 받은 그런 어떤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온 세계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개인과 조금 더 성장하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좀 더 성장하면 한 나라, 사회는 이제 조금 빼고, 그동안에, 동네, 마을, 뭐 그런 사회는 좀 빼고, 개인과, 그 다음에는 가정, 그리고 하나는 국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 인간들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흐려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뭘로 축복을 생각을 하냐면 전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을 간단히 지금 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 지금 미리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들까지도 거의 모두가 뭐 저는 한 95% 이상 95% 이상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반대되는 생각을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서론 중에서도 서두가 자꾸 그려지냐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생각도 역시 그 속에 있었지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물론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그런 가정도 많죠. 물론 축복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상당히 그런 그 가정의 불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아주 상당히 심하게 싸웠는데 심하게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분란이 되고 자녀들 간에 그런 화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가정이 아주 그냥 모래알 같습니까? 이거 예전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제 3일 전이죠. 이틀 전에 상당히 심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앙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목이나 목회를 하는 목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시는 여호와. 아주 충격적이죠. 가정을 파괴하시는 여호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왜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실까?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도 정통적이고 진리를 안다고 했던 난데 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키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고 정립을 해보고 다시 성경 속에 내 머리를 막 성경 속에 그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이제 생각으로 성경을 아무리 더듬고 뒤져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실까? 토요일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파괴하실까? 물론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죄를 하지만 애통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죄가 없고 순전하고 아주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도 완전히 다 도적대들에게 뺏기고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켰다는 것을 확 주시는. 그러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찾는데 성경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시는 주례가 되고 주례사를 하셨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신 것이 부부의 성립이거든요. 결혼이거든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셨고 물론 이제 그 이면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뱀이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와를 꼬드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은 놔두고 그런 어떤 그 이면적인 그 중요한 핵심은 놔두고 겉모양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쓰셨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부로 만들어 에덴을 하나님 파괴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돌아오면서 이제 뭐 과정도 여러 과정이 많아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정이 다 깨졌어요. 중요한 내용은 말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모양만 지금 살핀다고 그랬어요. 쭉 오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런 모습대로 다 했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야곱은 그 엄청나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형, 물론 에서와의 관계 그런 모습도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야곱은 형 에서의 모든 아버지 이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모든 재산적인 어떤 상속권이 형 에서에게 있었는데 에서가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모든 재산이 어마어마한 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과 같은 그런 어떤 상속권을 가진 자였는데 그 가정에 아주 풍지박살 되잖아요. 큰 아들 시므온과 그다음에 유다는 아주 세겜에서 대살육을 벌이는 살인자가 됐고 그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또 뭐 11번째 요셉은 형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풀려가게 되고 그 가정이 아주 말도 없이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가정을 파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이고 거룩하게 했던 성민의 나라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물론 지금은 이제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이것도 파괴가 될 겁니다. 온 나라를 중심으로.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가는 탐남죄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아주 그 당장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완전 파괴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또 얼른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온 우주 만물,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파괴가 어디입니까? 온 세상 이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파괴시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의 3년 반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지금 회복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라는 말씀 바로 이 말이에요. 온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파괴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파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파괴란 말을 인간 편에서는 이게 파괴가 당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더듬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왜?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죄가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그대로 영원토록 유지가 됐을 때 거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편에서는 의롭고 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완전 죄가 없어서 뭐 완전한 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인정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 안에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죠.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고 받았으니까. 신학을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목회를 아주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해서도 그 목회자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누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왜 그게 그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심각하게 느끼는 게 바로 엊그저께 2, 3일 동안의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아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아마 정말로 거룩하고 의롭고 뭐 법이 없어도 살고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순전한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진노와 징계, 우리 인간의 편으로 보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경험 중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 부부 간의 어떤 문제, 제 자녀들 간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물론 먼저 하나님이 딱 말씀 주셨다고 그랬죠. 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전체 플랜을 이렇게, 전체 모양을 이렇게 쫙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냥 그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명품이라는 말.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기는 과정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그 고민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딱 성장시켜서 완전히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오는 게 뭐냐면 거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거룩함을 입고 또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또 용서를 구하니까 또 용서를 받고 이런 모습이 인간의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전부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회복되는 것이.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엄청난 환란 속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9장 4절 한 절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목이 이르지 않았어요. 제목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심령가능과 애통을 구별하라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우리를 부르셨고 아무리 우리를 복음을 의롭게 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의롭다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내가 성경만 믿을 거야. 성경적이다, 신앙적이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다음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애통하는 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시간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애통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웃어야 복이 온다라고 하죠.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뭐 개그 콘서트다, 뭐 또 코미디, 뭡니까 빅리그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서 많이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들 하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고봉서 씨, 배담용 씨 아주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웃어야 복이 온다 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는 코미디라고 했었죠.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의 그 모습 하나를 끄집어내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웃어야 복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서 그러죠. 웃어야 복이 온다. 그래서 자꾸 웃어야 된다.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모든 것을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계속 막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웃으면 억지로 웃는 그 웃음이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다. 뭐 이런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 바로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다라고 웃음을 극찬하는 그런 세상이죠. 절대 이것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잘 몰랐을까요? 세상의 주인이라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라며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웃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은 뭐요? 울어야 한다라고 하셨을까? 10년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온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렇다. 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릇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이면 그 내용 깊은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어떤 저변 그 이면에는 상당한 우리가 쉬할 수 없는 상당한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있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주 충격적인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했다라는 이 제목조차도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제목이 뭔지 아주 멍했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보여주니까 이것이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파괴시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렇게 하니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거죠.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울어야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많이 파괴를 당해본 자야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얼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늘 당금질이다, 뭐 열철이다, 뭐 이런 것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때는 달궜다가 많이 두들겨 맞아야 명품 금이 됩니다. 두들겨 맞지 않으면 쇳덩어리 그냥 철입니다. 고철값입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은 10년 가난함과 또 애통하는 것을 혼동하기도 하고 함께 싸잡아 해석해서 10년이 가난해지는 다시 말해 회개하는 그 순간이 그 회개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 질적인 차이 앞으로 차이를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10년 가난과 애통의 차이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10년 가난한 자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0년 가난하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속에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은 완전히 천국입니다. 이상에 내가 왜 예수를 이전까지 알지 못했을까? 그동안 이렇게 10년, 20년 아주 내가 내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어떤 즐거움은 없었는데 이런 기쁨은 없었는데 할 정도로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10년 가난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에 보면 이제 그 천국으로 말면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되면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빼내어 버리니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쁘다, 기쁘다, 천국이다, 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10년 가난에 대한 은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10년 가난의 은혜를 받은 자들. 제가 지금 조금 말이 헷갈리는데 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이 가난하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의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들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10년 가난의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심령이 바로 다음 절 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이고 기쁜 심령이 왜 다시 애통이라고 하는 우려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말로 이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애통과 심령 가난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잘못해서 순서를 뒤바꾼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개별적인 뭐라 그럴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연속곡처럼 이어서 오는 다음 편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잡다한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잡다한 것을 뺀 것을 다시 한번 잡다한 것을 빼냈다. 10년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10년 가난은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우리 잘못 오해요.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고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회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어떤 그 죄의 용서, 이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0년 가난은 절대로 뭐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는 십자가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죄,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그때까지의 모든 과거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앞에서 회개가 다 이루어졌고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이 완전히 져버렸다고 한다면 그 같은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만 용서가 되지 내일 내가 지을 죄도 용서가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일 지을 죄는 뭘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걸 해결하는 게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을 드렸던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고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내가 내 이 부간의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협력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뤄내고 막 이런 어떤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에 다퉈야 하고 힘들어야 합니까?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갑자기 그걸 저에게는
물론 예전부터 그리고 조금 하는 것들은 기도를 해왔지만 예,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저께 아주 심각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요. 그냥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럼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 오늘까지 지은 죄, 오늘까지 딱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내일 지을 죄를 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일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믿죠? 내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무엇인지 오늘과 또 다른 어떠한 내 연약함과 또 내가 뭐 실수가 있을 것이고 내 허물이 또 생각날 수 있을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잘못됐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오늘 내가 또 예수님에게 회개하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용서를 하고 또 내일도 하면 내가 옛날 한 달 전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또 오늘 또 기도하면 오늘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으로 시간으로 보면 오늘은 뭐요? 완전히 미래잖아요. 한 달 미래잖아요. 오늘 한 달 전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잘못된 어떤 기도에 막 너무 깊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믿고 살아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오늘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입니까? 11장 이제 6장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한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용서가 무엇 때문에 용서가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까?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이 시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용서의 대가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뿐이라 단 한 번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울고 먹지 마세요. 울고 먹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과거에 있지. 옛날부터 내가 쭉 지금까지 모든 죄는 한꺼번에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내일 다시 또 다른 죄를 지어서 그걸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없다? 어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정립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저께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것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는 오늘 이 이후로 내일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모레도 또 죄가 다른 어떤 실수가 있으면 또 한 달 후에도 또 1년 후에도 내가 뭔 죄가 있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한 번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 반복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면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이 시간 이후로 1초 이후로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원을 받을까?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통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라고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내일 지을 때도 있고 모레 지을 때도 있고 하루 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완전히 거룩한 성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내일 다시 또 연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어저께 내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나님 이건 정말로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내 마음 가운데 뭐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라고 아무리 1000번 100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도 다음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부부간에 또 싸움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매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나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갔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엊그제 우리 부부의 심각한 다툼을 하나님이 경험케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심각했거든요. 엊그저께. 하나님이 그냥 가정을 파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를 머릿속에 확 뛰어오르실 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가정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욥의 가정 완전히 짓뭉개 버렸어요. 의로운 욥이 죄가 없고 순전하고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이렇게 순전한 사람 네가 봤냐 할 정도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지,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홀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 욥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욥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 미래의 지을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오늘 마태 5장 4절에 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내가 가야만 너에게 큰 유익이 오는데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세 가지 큰 일을 할 텐데 첫째가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지금 헷갈리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계속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모든 죄악.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예. 기준이 어디에요? 10년 가는지. 지금 이 기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죄. 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니다가 20년을 다니다가 어느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딱 만나면 10년간 하니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니까 사우지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한 그 심령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냥 온전히 교회 생활, 성도들 간의 어떤 교회 또 행사, 또 모든 동네 모든 일까지 전부 자기 일이고 자기가 해낸 것이 전부 꿈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면 그래요. 또 어느 순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심령이 어느 순간에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지을 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에 담긴 무엇인가를 버리고 났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다 버렸어요. 그릇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릇이 깨끗한 게 천국이에요. 그릇이 깨끗하다고 나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막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릇 자체가 보이기 시작해. 그릇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릇이 그냥 깨끗하다는 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릇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그릇을 만든 그 재질 자체. 이해가 됩니까? 그릇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죄를 책망을 할 때 이 그릇 자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제 성도고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 헌금이 많아지니까 하는 선교하는 일도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죄다 아니다? 죄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제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했던 사람들의 결론의 고백이 뭐라? 마태 7장 22절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목회자의 노릇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결말은 뭐다? 그걸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 다시 말해 이 죄에 대한 보혜사의 책망을 받지 못하거나 애통의 은혜를 건너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뼈까지라도 아니면 피까지라도 아니면 내 육신의 살 한 점 한 점들이 전부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가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죄가 아니고서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백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렇습니다. 정확한 진리가 이것입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도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죄라고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내 설교하는 나 자신도 나 이거 안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그냥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욥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욥은 완전히 지저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파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끝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피 한 방울, 내 살점 한 점, 내 뼈 한 조각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이 속된 인간, 죄악의 인간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이걸 보여지게 되는 것이 뭐다?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야.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그 어떤 조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됐냐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이 이제 지난 11월 30일까지 쫓겨나가지고 이제 직장이 한 달 동안 없었잖아요. 한 달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우지가 그런 말씀도 나중에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나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에 어디 갈 데는 없고 경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네 군데인가를 경비 지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두 군데에서는 이미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두 군데에서는 이미 합격된 것 같죠. 네, 세 번째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1월 1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한 군데가 이제 바로 집 옆에 수원 터미널에 경비가 나왔더라고요. 터미널에도 이제 지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온 데는 저 멀리 여기 메탄동이에요. 저 시청 옆에 그 공원 있죠. 거기 공원. 그 뭡니까 청소년 수양관 있는데 그 앞에 거기 아파트니까 좀 멀잖아요. 한 30분 시내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가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 가기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수원 터미널이 더 좋잖아요. 근데 수원 터미널에서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가 합격 통지서가 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냐 어쩌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섹시가 이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 너무 힘든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그 어떤 조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네가 직장을 얻어야 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 달에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그 월급으로 네가 또 한 달을 너도 먹고 네 가족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네가 직장이 없어. 그럼 수입이 없어. 그럼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네가 직장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가 한 달을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달을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또 월급을 매달마다 계속해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매달마다 네가 월급을 받고 그걸로 네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네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 이것이 뭐예요? 세상 법칙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나갈 어떠한 조건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 법칙을 거역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을 안 구하면 나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즉 이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인 세상 법칙에 한치라도 어긋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육신의 생명으로 더욱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거기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 그냥 이 세상 법칙에 살아와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참으로 이 세상을 이러한 육신적인 삶이에요. 세상 법칙. 이것을 저는 지금 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법칙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저는 죄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죄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떠난다면, 세상의 법칙을 떠난다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복잡했어요. 네 군데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는 안 오니까 이게 안 올래나. 세 번째 오기도 전에 이러다 보니 내가 다 떨어지나 뭐 딴 데 알아봐야 되나 해가지고 네 번째 이제 여기 옆에 수원 터미널에 넣었는데 어저께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봅시다. 탈락 홍보가 왔어요. 네 군데 시험 받고 지금 한 군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거기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 이런 법칙,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돈 없으면 너무 삶이 힘들다라는 것 경험적으로는 아시죠? 예. 그리고 이것이 힘들고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것. 이걸 그래서 심적,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그 느낌. 이러한 죄성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그래서 완벽하게 털어내는 것을 뭐예요? 철저한 거룩함, 철저한 청결함으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애통입니다. 애통이 없으면 이런 세상 법칙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는데.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요. 비유가 있고요. 또 바다에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상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밭이나 또 그 진주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여기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판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말하는 10년 가난을 통해서 더욱이는 애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후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것을 다 판다라고 내 재산을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일 수도 있고 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라고 막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죄성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사글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워내야 하는 것이 10년 가난을 통해서 이후에 오는 애통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은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어지는 이게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의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더 복잡한 것들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산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성도고 신자일 뿐이 아니겠느냐.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눌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3절, 4절, 5절 그리고 8장 1절, 2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바울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속에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더라. 이걸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그 육신의 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 내가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믿음으로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법을 싸울 때마다 나는 100% 베풀더라.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더라. 이게 고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이걸 거치지 못하면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우려감을 나타냈으니 분명히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조차도
유혹은 끊이지 않고 멸망으로 끌어가게 한다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누구요? 성도들이잖아요. 이런 성도들을 뭐요? 미혹하여 멸망에 끌어가려고 한다. 그런 일이 있다. 예수님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고로 이러한 죄들을 가만히 놔두고 세월을 따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모든 비밀을 바로하라 그 따르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예. 그래야 예수님은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모든 제약들을 다 이제 비워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 심판할 때 마태 7장 23절과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전심으로 이 말씀 속에 따라 순종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성경이가 오늘 아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지 내일 죄도 용서받는 게 아니다. 미래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이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의 죽음을 면치 못할, 다시 말하면 마태 7장 23절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항상 성경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원인, 애통의 내용, 전 재산을 내다 파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또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만나고자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까지 하면 좀 너무 힘들겠네. 좌우지간 우리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때리고 징계하고 진노하고 징벌을 했는데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가 또 회개한 것 같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들이마셔서 모든 세상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깨닫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예수의 십자가의 죄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일의 지은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아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몰라요. 제 십자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죄 지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일 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10년 후도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이미 끝나고 없어요.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두 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두 번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 두 번째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요. 그게 과거의 죄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의 죄는 누가 해결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해결하신다. 성령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초점은 없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인, 능동이 아니라 피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의미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이 애통이고 이것이 마태 13장에 보면 전 재산을 파는 것이고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요. 자, 이 울음을 우리는 거룩한 이 애통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거룩을 향한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그 자체인가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진리의 영을 받았다, 영을 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러면서 저는 아직은 멀었다.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죄성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을 안타까워 우는 울음이 애통의 울음입니다. 이 울음은 자기 비탄의 울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요? 자기가 남에게 억울함을 비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원통해서 우는 그러한 울음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뭐다? 거룩을 향한 울음이다. 아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거룩을 향한 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인하여 울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말이 좀 복잡하죠. 애통의 은혜를 받은 다음이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뭐예요?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뭐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그때다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라고 한 것, 애통을 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 울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성질까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 되죠? 위로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성질을 보고 또 울고 울다가 위로를 얻었는데 어찌 그 회개한 죄로 다시 뒹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애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가 없는 상태를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보면 뭐예요? 온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온유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그냥 막 불법으로 막 새치기를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이것들이 그냥 막 그래요. 근데 애통의 은혜에 확실히 들어가서 위로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이렇게 딱 타고 가는데 옆에서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손자가 옆에서 차로 이렇게 쭉 오면서 할아버지 아빠 내가 이렇게 끼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차를 멈춰주잖아요. 내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 아들이고 내 손자인데 그러겠죠. 당연히 내 앞으로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차가 그냥 아주 막 이렇게 천천히 가고 그냥 잘 진행이 안 되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가 옆으로 들어오려고 깜빡깜빡 끼고 있으면 이게 그냥 어디를 끼어 들어가고 그냥 앞에 차에 더 바짝 붙여갖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 안 해봐서 그런 마음 모를 거예요. 운전해본 사람 그런 마음 다 알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나도 한 시라도 더 빨리 가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옆에서 아들이 차를 딱 와가지고 돈 내니까 아빠 나 이게 한번 나 좀 띄워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띄워주잖아요. 딱 이렇게 뒷차 못 오게 내 차를 딱 막아놓고 앞차가 쭉 가면은 공간이 비잖아. 그럼 그 아들이 쭉 들어가고 손자가 와서 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내 아들이고 내 손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내 아들이나 내 손자는 다 용서를 해줘요. 미운 것이 없잖아요. 미운 것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애통에 대한 위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 모든 사람 앞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로의 은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죄성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다음에 합시다. 다 같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위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위로인데 제가 늘 말하는 3대 축복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 속에 은혜를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은혜와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동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는, 성장되어 가야만 하는 귀한 믿음의 한 걸음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